올해 송년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52주 한 해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참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쉽지만 되돌아보면 다사다난 참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들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기도 하였습니다. 꽃피는 봄을 지나 참 무더웠던 여름도 우리가 지났고 아름다운 단풍 열매가 있는 가을을 지나서 황량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루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봄이 있기도 하고 여름이 있기도 하고 가을이 있기도 하고 황량한 겨울을 하루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난주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점차 조금씩 해가 길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어둠을 향해서가 아니라 밝음을 향해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곧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 모든 과업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생에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에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무엇하라? 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에서도 자신을 삼가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신독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자란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자신을 삼가는 사람이 군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신독이란 자기 내면의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인정하고 욕심에 좌우되지 않도록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독이며 자기를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목은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먼저 자신을 닦는 것이며 자신을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백성을 다스리며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온 양떼를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것이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케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라. 그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하는가? 교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너희를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는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양떼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입니까? 29절은 교회 외부적으로 닥칠 위협이 있을 것이고 30절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찾아올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후외한, 안으로 근심이 가득하고 외부적인 환란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 살아온 이리가 들어오면 양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양떼를 해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러한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위협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은 세상의 권력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당부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분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어려움 가운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지내온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우며 앞으로도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재직들이 왜 세우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에베소에서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 3년을 보내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눈물로 가르친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3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들과 몸된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주님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미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리 때가 찾아오고 내부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주님께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미래 가늠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들과 내적인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단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데, 그러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집이 무너질 때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만 무엇이 있다? 기업이 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말씀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요, 하나님 주신 상급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기업이 있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주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3년간을 몇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의복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고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 사도 바울도 범사의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본이었습니까?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에 욕심내지 않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왜 나에게 안 주나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지 근성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려고 하며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받으려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크게 웁니다. 바울을 보내면서 장로들이 웁니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장로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이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바울을 마지막으로 전송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재판받기 위해 가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낸 3년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였기에 그 헤어짐은 너무도 아름다운 작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작별은 저절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헤어질 때 아름다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만 헤어지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용왕 은사님 오늘 항존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사님 여러 가지로 봉사하셨지만 올해 했던 봉사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그 일을 또 맡아서 하셨고 그리고 일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을 참 분주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토요일날 교회 오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분주하게 다녔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봉사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발목을 이제 다치셨는데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 기도회였는데요. 중보기도팀에서 이제 특송을 하였는데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팀장으로 또 1년간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팀원들에게 특송이 있음을 문자로 알리고 그리고 본인도 금요일날 나오셔서 쩔쩔도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셨는데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담 깔끔이 팀원들도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올해 마지막 청소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52주 동안, 여러분은 주일날만 교회 오신 분이 있겠지만 토요일 날 나와서 시간을 내어서 청소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52주 동안 봉사하셨고, 어제도 또 봉사하시는 그 모습,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을 맞이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한 해가 후회스럽고 한 해를 지워버리고 싶은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들이 축적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우리에게 불현듯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는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에게 내가 할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처럼 내 인생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해 송년주를 보내면서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한 해의 유종의 미, 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